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이렇게 영적인 군사 되어서 하늘에 있는 악령들과의 이런 전쟁 속에서 승리해가지고 주신 이 축복을 그대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실제 우리 개인들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무능하단 말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지 않고 말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자기 일 하거든요. 자기의. 그래서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중심은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의 나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나라는 이 문화가 나온 거예요. 문화도 창세기 3장 속에서 나온 겁니다. 패션이라든지 이런 게 좀 문화거든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의 생명이 죽어버린 이런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본성의 죄요. 이 혼의 죄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없다는 이 삶 속에서 나온 문화입니다. 이게 삶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하는데 이 성공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이 생활 봐보세요. 자기 이름 내는 겁니다. 근데 이름은 앞으로 내놓고 뒤로는 전부 뭐 합니까? 음란하고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타락. 그래서 자범죄 짓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이런 하나님 없다는요. 이게 세상입니다. 허감 문화에 그대로 잡혀 있는 겁니다. 세상 중심.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을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 에클레시아 이 말은 구별하여서 불러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듯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자, 불러내셔가지고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자,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가지고 천하 만민이 네가 받은 이 복의 근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게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델 되는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는 세상에 주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입니다. 왕이 되신 주인이단 말이에요. 주가 되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는 제사장 되시는 답을 가지고요. 그게 모델이거든요. 그러면서 천하 만민을 살릴 수 있는 이 참 선지자의 길을 가지고 오신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가 오직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길로 인도받도록 이렇게 불러내신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불러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러가지고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이 하나님요. 전능한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 너는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시려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래요. 완전한 데 나아가라. 어디로 나아가라는 겁니까?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기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 영의 생명요. 이 영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에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가지고 해산의 고통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 하늘에서 땅의 것이 난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 생명으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태어나가지고 여러분의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도록 성령으로 낳은 자요. 이 마음이 태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다가 만왕의 왕 대신 예수 이름을 집어넣고는 이 이름이 들어가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이런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집을 지키는 관리하는 사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주인으로요. 아들로 주인으로요.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온전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평강,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어떤 거요? 온전하고 거룩하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도록 보존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이 속에서 나오는 기능, 경제, 그리고 문화입니다.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보면 제일 먼저 복음 안에서 달란트를 발견하는데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이 지금 세상에 가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에요. 전부 다 마귀에게 눌린 자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왜 눌려 있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전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요. 31절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짐 다 지고 있어요. 명예든 뭐 권력이든 성공이든 다 잡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이제 먼저 뭘 발견하느냐? 복음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서 달란트 발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각자의 준 달란트 똑같이 발견해야 돼요. 세 가지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돼가지고 세세무궁토록. 이게 뭡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나의 복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복음. 그냥 이렇게 복음이 뭐냐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왕선지자 제사장이 복음이다. 그런 거 말고요. 그거는 3살짜리 애들도 세뇌시키면 다 기억을 해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여기 계시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니까요. 나의 복음, 하나님이 나한테 여러분에게 똑같이 줍니다. 나타나는 그 형상, 성품만 달라요. 이게 딱 발견되면은 두 번째요, 나의 길이 나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려 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진짜 내가 생명 걸어도 아깝지 않을 복음, 이거다. 아니, 첫 번째 것만 발견해도 영광이 있다니까요. 돈 들이고 이러는 거 다 합니다. 근데 정말 내가 이 복음 안에 내 생명을 이 사람을 위해서 주어도 아깝지 않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하고 사는 남편도 위해서 내 생명 안 준다니까요. 생명 주기는요, 보너스는 누구까지 준다 그러잖아요. 같이 우리도. 나도 우리 마누라 저거 안 들고 가느냐고. 딸린 거 하나 더 줄 테니까. 근데 발견하고 나니까요, 그걸 왜 남한테 줍니까? 이렇게 귀중한 것을. 천하에 눈알에 집어넣어도 아깝지 않아요. 전에는요, 진짜 귀찮던 것이 이제는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세 번째 줄 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다 합니다. 18장 19장 20. 지금 세상 사람들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6절부터요 20절까지 온 천하 만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 이건 뭐예요? 물 세례 주는 겁니다. 군대 가가지고 훈련 받기 싫어서 오는지 모르지만 군대 가면은 세례 받으러 오거든요. 수요일 날 훈련 안 시키고 저녁 되면 딱 해서 교회 가라 그러잖아요. 자, 이래 가가지고 이들이 뭘 줘요? 물 세례 줘요. 이건 백날 줘도 상관없어요. 우리 아버님도 군대 가가지고 물 세례 받았다고 그랬어요. 밖에 나와가지고는요, 술 말로 드시는, 술 말로 허연 통 있잖아요. 그거 2통. 이거 가지고 못하는데 마시고 간대요. 그러더니 이제는 정말 이 복음을 딱 듣더니 저보고 한 얘기가 있어요. 하신 말씀이, 니는 뭔 일을 하면은 어디 가서 이렇게 경상도 말로 실컷 똥 싸놓고는 뒤처리를 안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일을 저질러고 돌아다니니까 저보고. 그러더니 이제 여기 와가지고 복음을 조금만 이해했는데, 첫 번째 의장만 이해했는데, 목사 나한테 와서 안수 좀 해달라고. 아들한테 아버지가요. 지금 같으면 이제 막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15절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세례인데 뭐가 다르냐? 이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요. 물 세례 줘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가지고 귀신 쫓고 다 한다니까요. 요거 하면 거듭나요. 영의 생명만 들어와도 사람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마가복음 16장 15절은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서 가지고 이제는 이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복음입니까? 두 번째 언약이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16절에 자 이것을 믿고 여기 침례인지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물론 거듭나도 방언하고 귀신 쫓고 다 합니다. 거듭나기만 해도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것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가 행하신 일을 여러분 보고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세례를 주고 다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거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두 번째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무슨 진리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온 진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진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정직하고 진리한 말씀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말씀으로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거 발견해야 돼요.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요. 여러분을 정말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제일 중요한 발견이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형제로 태어난 거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제로 출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종들은 네 아들이 하고 양자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출생을 했다니까요. 실제로 똑같은 씨를 주었어요. 이 생명이 똑같고, 생명이요, 마음이 똑같고 이름이 똑같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태어나도록 생명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요한복음 5장 43절인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제로 출생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장자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로요. 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는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명, 직분입니다. 여러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라. 이걸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삼종직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다니까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의 머리를.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놨어요. 그 일을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행하셨다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요, 너희는 거기에 가가지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놓아주는 이 일을, 왕같은 하나님의 나라 권능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자, 그리고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 실제로 저들에게 가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9장 10절 11절이에요. 11절 12절에. 그리고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데 뭡니까?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마음, 성령 세례를 받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선지자의 삼중직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하고는 달라요.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나의 현장 속에서요. 현장이 어딥니까? 여러분의 실제 현장, 물론 삶의 현장, 5가지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만남, 삶, 그리고는 여러분의 업입니다. 그리고 지역이거든요. 자, 여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개인의 복, 근원의 복입니다. 5가지 그 축복 있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게 여러분 개인에게는 근원이고요. 만남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이제 이 대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페이스북 같은 이런 시대적인 축복을 내놔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을 축복해가지고 기념비는요, 기념비는 누가 세워요? 부자들이 만드는 겁니다. 저 교토에 가면 금각사라고 있어요. 1, 2층짜리 이렇게 뭐 이래 집 하나 지어놓고 그 껍데기에다가 전부 금칠을 해버렸어요. 안팎으로. 그걸 누가 합니까? 문화는 부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아파트 지금 문화 아닙니다. 그건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그 잠실에 있는 제2 롯데월드 타워 이거요. 그게 문화입니다. 그 부자들이 만드는 거라고요. 왜? 업이 성공을 해가지고. 이러니까 그 지역에요. 롯데라는 대표적인 브랜드, 문화 형성돼 버리잖아요. 문화에 영향을 줘버리는 거예요. 지역 속에서요. 저걸 누가 뺏어갑니까? 불가항력. 이게 여러분에게 5가지고 20가지의 모든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은 모델로 섰버리는 거예요. 이 모델이라는 게요. 이게 뭐죠? 그리스도인의 모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요. 이게 되어지면은 19절에요. 모든 천하 만물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이제 2번째요. 크게 2번째입니다. 요 2번, 3번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공부와 독서, 복음 안에서의 예배와 기도요. 자, 특히 여러분들은 이미 주신 여기 기능까지도 다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이 정도면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예배와 기도요. 이거는요, 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리고 23절에서 26절까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자, 그러면 이때부터 예배할 때에 여러분 보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줘요.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자, 이거를 먹는데 이걸 많이 먹었다고 취해버리고
성령이 체하는 거죠. 적게 먹었다고 배고픕니까? 이걸 분별 못하고 먹으면 왜 사람이 연약해지고 병들고 잠자는 자 죽는다 이 말이에요. 왜 뭘 몰라서 그러느냐? 너희는 새로운 언약에 이 잔과 이 포도주와 이 떡은 내가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 옛 언약을 폐해버리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걸 가지고 예배하는데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예배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뭘 구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성령을 구해가지고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 속에 계세요. 영 속에 계신 성령을 이제는 어디로요? 마음으로 오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뭘 찾아요?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18절인가요? 너희 신랑을 잊어버렸어요. 그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성찬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지금 영접한 순간에 내 영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분을 내 마음으로 오시도록 찾으라는 거예요. 영 속에 와 계시니까. 자, 이 찾아가지고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자, 그러면 문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요. 내가 문이니 그랬어요. 이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문이 어딥니까?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한 마음으로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 마음문도 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문 안으로도 들어가고요. 요래 가지고 27절에 서로 들어오고 나가면서 뭘 얻어요? 꼴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수가 네 배에서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죽을 병이 있든지 뭔 병이 있든지 간에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갯벌이 썩은 것이 새살 대뿌리들이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세 번째죠. 자, 세 번째 4번입니다. 복음 안에서 날과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복음 안에서의 절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고 이 예배하면서요. 히브리서 10장 9장 11절에서 12절에 영원한 속죄요. 이거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는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날마다 새롭고 산 길. 새롭고 산 길요. 자, 이걸 보고 첫 번째는 뭐죠? 6월절입니다.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의 생명이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남.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난 생명이 아니고. 두 번째는요, 오순절입니다. 자, 오순절 실질적으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를 해가지고 성령으로 태어난 자요.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신의 성품을 가지고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거는 거듭남은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마음이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음. 세 번째는요, 수장절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이 뭡니까?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은 다르거든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너무 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수장절이라 그래요. 뭘로 줍니까?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는 혼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는 거고요. 여러분의 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생명으로 들어오고, 혼 안에는 마음을 가지고요, 뜻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몸 안에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예수 이름을 준 것. 어떻게 줘요? 여기 사무엘하 6장 2절에요. 여호와로 이름하는 궤, 이걸 법궤라 그래요. 이걸 정거궤라 그래요.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걸 보고 언약궤라 그래요. 포장 속에 성막에 들어있을 때는 궤라 그래요. 그걸 법궤라 그래요. 율법 안에 있는 법이. 이걸 이제 다윗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언약궤라 그래요. 정거궤라 그러고요. 그리고는 여러분 몸 안에 들어왔어요. 그 이름이, 언약궤가. 이걸 보고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당은 이거고요.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된 형제로 태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더 깊이 알면은 이제 뭐요? 여러분들이 뭐 초대교회든 열방교회든 고백근원교회든 네 교회 내 교회가, 지금 하는 헌신들은 전부 내 교회에서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교회는요,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는 초대교회처럼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내 교회에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거 간증하러 댕겨요.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새로운 언약을 주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설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이 뭐예요? 옛날 허탄한 신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믿었더니 이렇게 된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분이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새로운 재창조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가지고 누려서 여러분의 개인의 무능이 치유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다니는요. 내가 사는 이유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고 거룩하게 완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제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축복을 이제 사실적으로 누려서 불법을 행하는 자, 합법적으로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불법입니다. 이제는 정말 올바른 복음 전하는 이런 새로운 언약의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 오사카 고베와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안양 우리 경주 위에, 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미국과 유럽 중국과 홍콩 선교할 그 나라 위에, 또 우리 렘넌트들과 남편이 하는 일들과 성도의 모든 사업장 위에,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18,000명 되는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